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도 삶의 방향 옮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래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한국교회에서 널리 읽힌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성행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도 관심을 끌었고 또 제자도는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있다 싶은 성도님들은 12주 과정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행이고 트렌드였습니다. 한국교회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았더니 제자도는 삶으로 살아내는 동사인데 한국교회는 제자도를 명사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있는데 실천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꼼꼼한데 삶의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성경 지식이나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배운 가치를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나옵니다. 한국교회 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삶의 내용을 평가합니다. 영적인 활동,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허물, 목회자를 포함해 성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 기도하거나 사랑으로 품지 않고 허물을 들춰내거나 상처를 후집어내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행동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물질은 들이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 재정의 투명성이니 사랑의 실천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자도는 제자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도는 내 삶이 지향하는 방향에 관한 것이며 선택의 원리이고 또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인물과 또 마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참된 제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계산이 가장 빠르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의 암산 능력과 그의 세마는 것, 돈에 대한 어떤 감각은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회계 역할을 맡았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셈이 빨랐고 주위에서 그것을 인정했으니 재정을 담당한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맡길 만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했지만 그의 속은 욕망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머물렀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현세적 이익을 향해 몸의 방향이, 의식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이 출판한 책 가운데 황금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돈과 인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돈의 노예이다. 가룟 유다는 황금종이 돈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시선과 관심은 예수님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스승을 팔아서 남긴 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못지않게 돈에 대해서 눈이 밝고 계산이 빠르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마태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 세관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수산업이 발달했고 인근 헬라 도시 국가들과 무역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현찰거래, 돈의 유통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세관 업무를 맡은 세무 공무원들은 부정, 부패, 비리, 뇌물 수수를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마태는 돈의 흐름을 잘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마태는 하루 종일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또 사람들에게 얼마 세금을 매길지를 계산하고 있었으니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삶의 중심과 시선이 물질적 가치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태의 중심 삶의 방향은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심령은 예수로 채워졌고 듣고 배웠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세적 가치와 경제 흐름에 능통했지만 마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적, 영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상 흐름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 눈 밝았지만 나중에 마태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비밀과 죄 용서 받은 감격이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가득 차게 되니 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혹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결정적일 때 사람의 운명 혹은 남은 인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세관을 지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마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마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흥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선택이 마태의 삶을, 그의 운명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태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 다 세무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고 또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온 겁니다. 참 이상한 잔치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그 지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선생은 저 세리업자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가서 배우고 오세요. 내가 와서 부르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도는 삶의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영성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서 책으로 펴내신 분 가운데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임낙경 목사님은 어렸을 때 동방의 성자라고 불렸던, 동방의 프란시스코라고 불렸던 이현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현필 선생님에게 영성, 기도의 삶을 배웠고 동광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 목사님은
유영모 선생님을 통해서 진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유영모 선생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의 스승입니다. 임낙경 목사님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영모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영모 선생님이 성경 공부, 진리 공부 시키기 전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더랍니다. 똑바로 앉아라. 태도를 바르게 하라. 말씀을 읽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상에서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진리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몸의 방향이 진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그는 순종함으로 응답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선물처럼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산 것이 마태의 인생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직업군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직업이 세리,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되면은 세금의 절반은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고 악착같이 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매국노 소리도 듣고 반역자라고 욕도 먹고 당시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발견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부름은 9장에서 나오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기 전부터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은총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은 부르셨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고 공동체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상한 심령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마태의 내면에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 같고 우연한 은혜인 것 같지만 내면의 간절함과 소원함이 있을 때 기적 같은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마태는 사회적 배경과 편견,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살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종교의식이나 형식,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에게 그의 인생 방향,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그가 선택합니다. 마태의 변화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람들,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다. 주님의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정신에 가장 부합된 선택을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리고 경계를 넘는 사랑과 환대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세상이 공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일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되기, 함께 밥을 먹는 선택, 차별받고 공동체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택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레디칼, 급진적인 일입니다. 단어는 라틴어 라딕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라딕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 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약한 기독교인의 신앙은 늘 선택적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이며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의 헌신 혹은 적당한 수준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와 달리 뿌리가 견고한 신앙인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선택하고 삶의 원리와 동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에게로 향했으니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급진적이고 적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전부를 원하십니다. 고개만 예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태도와 자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는 사람들,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구경꾼, 관객, 청중, 시청자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지, 제자로 따라갈지, 청중으로 저 멀리 머물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먹는 것을 먹고 주님이 머무는 자리에 머물고 주님의 선택을 흉내내며 따라갈지, 어쩌면 이 선택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열망하십시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바라십시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